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삶이 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행 일치가 아닌 지행 합일이 아닌 이 아는 것 따로 또 삶이 따로 되는 그러한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지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거꾸로 성경 말씀과는 거꾸로 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속화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이란 건 이 지구만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전체를 한마디로 다스리는 굉장한 목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군인도 줄어들고 또 일할 그런 근로 노동자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의 국방은 누가 할 것이고 누가 공장에서 이제 또 물건을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또 이슬람이나 또 뭐 다른 또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프랑스 같이 아주 다민족이 돼가지고 복잡해지는 특별히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만 애를 많이 낳으면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번성 충만이란 건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지구가 건강하게 또 운영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를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꾸로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인구 폭발이라 그래가지고 막 산하 제한하고 뭐 1명 이상 나면 안 되고 뭐 중국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하 제한을 막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생육번성을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떤 식으로 공경하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는 공경이라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고 말이죠. 떠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노후랄지 이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공양도 효도도 사라진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그 헤드십을 인정을 하고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거꾸로예요.
여자들이 오히려 이 헤드십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은 가정에서 참 기를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축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가정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게 결국은 사회 나가서도 어깨를 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반대의 그런 방향인데 이게 이제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별로 다를 바 없이 세상에 그런 것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형제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운 우리 새끼 그 프로그램 보면 박수홍 씨가 출연하고 엄마도 출연하는데 크리스찬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형제간에 또 소송전이 벌어지고 뭐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반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죠.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이신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잘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뭐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순히 구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서 어쩌자는 것이죠.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인간이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이죠. 에이전트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을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여튼간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도 죽은 뒤에 간다라는 것만 있었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참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나라들과 같이 여기 한국에 또 중국에 미국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데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단순히 착한 마음,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고빵에 안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원래 개념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임한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교회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가 통째로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고 가면 그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이 지구가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순종하며 가면 이 지구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Man of Christ. 그걸 갖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천국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여러분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깨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거지만 점점 크면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겨자씨 나무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그 정도로 컸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크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시작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천국인가 할 정도로 시시하게. 그런데 그 천국의 시작은 뭐예요? 천국의 씨앗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가득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33년밖에 못 사셨지만 겨자씨같이 참 그런 작은 존재로 끝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천국은 지금처럼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듯이 천국은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점점 이 자라나는 천국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일터에, 나라에, 이 지구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창조하실 때 그 처음에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죠. 항상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세워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게 뭘까? 이런 예배당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산 예배 말이에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산 예배라는 거, 산 제사라는 거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 생명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산 예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이 흠이 없이 티 없이 점 없는 그 깨끗한 그런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 자체, 행위 자체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그 새 아이들을 검정고시를 중간에 시켰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욕을 막 입에 달고 하는 거예요. 막 말만 하면 욕부터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더 들어보니까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욕을 해야 애들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학교가 뭐 이상한 아주 이상한 욕들을 막 입에 달고 하는 거예요. 그 욕을 잘하는 게 그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홈스쿨링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제가 홈스쿨링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검정고시로 그렇게 끝내고 그렇게 나서 지금 결과는 애들이 욕 안 하고 살죠.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착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역시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안하죠. 애들을 학교 제대로 좀 보내고 학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때 문화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세상의 그 세속적인 잘못된 문화에서부터 아이들을 좀 구별시키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랑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들도 검정고시하라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여튼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깨끗한 그러한 제물로 드려지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제 12장 2절에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부터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부터 한마디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막 더럽고 세속적인 거고 막 욕심 덩어리로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거로 가득 찼는데 말만 뭐 상냥하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모순된 것이죠. 이중성인 것,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참 예쁘게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예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부터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8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하려면 영의 생각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에서부터 영의 생각을 하도록, 영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배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는 페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강력한 스승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죠. 인격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천국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그런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21년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신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성령을 사모하지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역사함을 받고 있어요. 예. 제가 막 뭘 잘해서는 아닌 거예요. 정말 가만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도 그렇지만 이 몸으로도 그렇고요. 저 굉장히 몸이 바뀌어져 있어요. 변화돼 있어요. 아십니까? 한마디로 멋있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리숱이 막 한참 빠졌어요. 요즘은 그냥 젊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눈썹도 물론 진해졌고. 아유,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척에서 늘 그 경제적으로 늘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늘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너 교회가 크니까 너가 오늘 밥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랬거든요.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어느 때부터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오히려 밥 사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근데 제가 나름대로 변화된 것보다 저희 사모는 훨씬 더 부유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나는 마음이 가난한데 사모인 당신은 이렇게 마음이 부자다. 그때 끄덕끄덕 하더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지금 곧 죽을 인상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시기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됩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너무 과분해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기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가장 지금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꿈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부활절 우리가 라이프온 온라인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큰 교회도 사실 쉽게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개찰씨와 같이 이게 뭔가 지금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천국인으로서 우리가 실제적인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잠언서를 쭉 보자라고 한 건 뭐냐면 잠언서는 실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지혜를 다루는 거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직장에서 나라에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잠언서예요. 특별히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분 어디 좀 말 좀 배우는 데다 보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막 그런 분들은 좀 말 좀 하는데 보내갖고 좀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죠.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의외로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정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고 자신을 한 번 더 거룩하게 다듬어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인의 그 영광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되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가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도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여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정말 발걸음 속에서 영역 속에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든 몸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